지난밤 잘 쉬시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도 있고 약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힘있는 소망,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분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다리는 거, 그것을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객관적인 바깥에서 그 무엇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읽어보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내 속에서 기획하는 그러한 나의 미래를 내가 설계한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희망, 바로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한 미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포로들을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가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절망하면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것이고, 절망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많이 희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독일로 침공해 들어온다고 하는 이 소식이 포로 수용소에 쫙 퍼졌을 때 모든 포로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포로들이 자기들을 감시하고 지키는 그 독일군에 대한 마음부터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킨다고 고생 많다고 오히려 그 수용소를 지키는 독일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디서 오는지 힘이 와가지고 이까짓 거, 이 고생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왜?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객관적인 어떤 그 희망, 이것을 꽉 붙잡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인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고 로마서 5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즐거움입니다. 소망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바란다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요.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미래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소망하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신비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뭘 봤다 들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게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남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시간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간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행진하는 광야의 그 고난의 행진이 무려 40년간 계속되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40년을 집단 자살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40년간이나 행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길 같은 이 세상, 광야길 같은 내 인생, 누구나 자기 인생이 가장 비단길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벌도 자살하더라고. 돈이 없어 자살한 게 아니죠. 절망이 오니까 자살하고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한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결코 자살할 수가 없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일생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최후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최후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자,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입니다. 핵심 기둥이 부러지면 다 무너지죠.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우리 강남에서 아주
고급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게 붕괴가 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 왜 무너졌느냐? 왜 무너졌느냐? 그 백화점 건물 안에 기둥을 잘랐다는 겁니다. 기둥을 자르고 좀 더 쾌적하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을 잘랐어요. 참 무슨 배짱으로 그 기둥을 잘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잘라지고 위에서부터 무너지니까 무게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저 지하실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뭐냐? 핵심 기둥이 뭐냐? 그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고,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몽땅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넥타이 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높은 강단에서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사들 아닙니까?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 기둥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목사를 사기꾼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을 다 말장난하는 지식인으로만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땅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사기 집단입니다. 이게 사기 집단이에요. 괜히 어리석은 백성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짓말하고 헌금 내라 그러고, 아니 사기 집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역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중에 마귀란 놈이 의심을 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진짜 부활했을까?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났을까?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질 않아요. 저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의심을 심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하나님 가까이 싹 잡아매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느냐. 1968년 그해 4월달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특집 설교가 들어있는 신앙계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에는 순복음중앙교회였습니다. 서대문에. 그래서 서대문 순복음중앙교회에서 발행하는 신앙잡지 신앙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참 열악한 프린터물로 나오는 신앙계가 있었어요. 그 신앙계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틀림없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기록을 읽어보고 제 의심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첫째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무덤이 비일 수가 있지. 이장했으면 비어 있을 것이고 해골까지 썩어 없어졌으면 비어 있지.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명해놓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부처님의 무덤은 지금도 크게 꾸며져 있고 공자의 무덤도 크게 꾸며져 있고 세계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 꾸미는 게 영광인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왜 비어있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거야.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예수의 무덤은 지금도 해골을 보관하고 있는 무덤이 되어 있을 텐데 부활하시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대한 반론,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반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반론은 도난설입니다. 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생겨난 반론인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 보고를 이제 한 겁니다. 분명히 군인들이 눈 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문이 확 열리는 그 신비한 빛 가운데서 기절을 하듯이 자빠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가 밤에 졸았는데 예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총독한테 그렇게 보고하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시체를.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 죽으면 묻히려고 돌을 파가지고 만든 좋은 고급 무덤에다가 예수 시신을 안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훔쳐서 뭘 하겠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부자가 무덤에다가 잘 안치해 줬으니 감지덕지하고 있어야지 예수 시체를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훔쳐갔다 할지라도 시체를 다른 데다가 치웠겠죠. 그래 놓고는 아주 그냥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그럼 죽은 사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참말을 참말로 주장하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입을 다무는 형국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생거짓말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은 어떤 반론? 착오설입니다. 이 착오설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딴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그래서 부활의 신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찾아간 사람들이 잘못 찾아갔다 할지라도 그 무덤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은 무덤을 어떻게 착오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기절설입니다. 은폐설입니다. 이 은폐설은 뭐냐? 로마 당국이나 제사장들이 시체를 몰래 다른 데다가 벌써 치웠다는 거죠. 빈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 왜? 제자들이 훔치러 올까봐 다른 데다가 은폐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폐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은폐를 해두었다면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도할 때에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예수 시체 있다. 거짓말하지 마. 그래야만이 되는데 은폐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했다는 소식 전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기만 했어요. 원래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먹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 은폐설도 말이 안 된다. 네 번째는 기절 도망설입니다. 예수님이 시체에 없어진 것은 무덤 속에 안치했더니 정신이 나가지고 다시 깨어났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기절한 예수를 무덤에 안치했는데 정신 차린 예수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세마포를 다 풀고 도망을 갔다. 혼자 도망 안 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반도주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다가 안치했더니 깨어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두들겨 패가지고 옆구리 확 찔러가지고 물과 피 나오게 해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섯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 여자 제자들이 원래 여성들은 집중하면은 환상을 잘 본다. 그러니 헛개비를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고 헛개비를 봤으면 시체는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빈 무덤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부활하셨다는 대답 말고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말로라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해보라는 거죠. 아직까지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 말이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 그 신앙계 글을 딱 읽고 보니까 그렇다. 예수님의 틀림없는 사실이라. 의심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 버려. 캄캄한 밤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어둠이 즉시로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의심이 즉시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와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갈 때에 모두가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어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죽은 예수, 그들은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내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전도하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뭘 보고 뭘 들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이 기독교 초기 전도입니다. 기독교 초창기 전도가 뭐냐? 바로 그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신학 체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아무도 신학 서적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입에서 내뱉은 최초의 증언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임금이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최고의 증언이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건 바로 친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돌변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 주셨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도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 주셨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겁했습니다. 기겁했습니다. 이단 괴수 예수 믿는 인간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에 바로 그 예수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그분은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나타나시는 예수는 오늘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옛날 그 부활하신 바로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리 와서 너 손가락 한번 넣어봐.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손가락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하게 나타나셨으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가민가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고도 살아있는 소망. 그게 바로 산소망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네 번째 큰 증거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가장 지독한 유일 종교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절대 신이 없다고 믿는 유일 종교가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텃밭에 유대교 본산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공동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4가지 증거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체험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리워 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부활은 사실이요, 이거는 살아있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 때문에 지금 자기를 단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군대에서 여자 탤런트들이 위문 공연 온다 그러면은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온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밥도 안 먹어도 힘이 나고, 그래서 모이라 그러면 잘 모이고, 하라면은 잘 순종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은 될 때라 돼버려라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